오늘은 내 신앙을 평가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눈을 뜨면 제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게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 오기 전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해요. 하루의 결산은 한 달의 결산이고, 한 달의 결산은 1년의 결산이고, 1년의 결산인 한 해, 내 일평생의 결산인데, 내가 오늘도 힘차게 살자, 아자 이렇게 속으로 외쳐요. 근데요, 이렇게 매일같이 제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더 내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사는데, 지나놓고 보면 원치 않는 일 때문에 내가 생각한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또 건강이 체력이 안 따라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그냥 시간을 허비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해 보면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는 아쉬움이 기쁨보다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어느덧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제 찾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해의 결산이 우리의 일생의 결산이라면 과연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평점을 받을 거냐. 그래서 오늘은 내 신앙을 평가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어요. 이제 본문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복귀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밀레도 항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교제를 나누며 성도들을 양육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오면서 전도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밀레도 항구에 도착했는데, 내가 이대로 예루살렘에 복귀하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밀레도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의 고별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 속에 바울의 인생관과 신앙관이 아주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별 설교를 오늘 상고하면서 내 신앙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주님만 섬겼는가, 오직 주님만 섬겼는가.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만 섬겼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당신들이 아시죠? 오직 복음만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는 살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지난 3년간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세 가지를 회상해요. 19절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자, 세 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겸손의 자세로 살았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 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내 주장,
내 생각, 나의 어떤 능력,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될 때 눈물이 안 나와요. 가슴으로 와 닿으면 눈물이 나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 내 가슴에 그 안타까운 심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앞을 가래요. 그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서 많이 오랫동안 편찮으시지 않고 소천하셨는데 그 얼마 기간 동안에 제가 뭐 장남이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마음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와상 환자가 돼서 몇 개월 몇 년 동안 누워 계시는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난 어떡할까?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어려운 형편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흘린 것이 눈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데 편안한 상태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바울을 사역을 그만두게 하고 끌어내리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들 때문에 당한 시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는 바울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나 참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을 바울은 실천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면 참게 돼요. 가는 곳마다 싸웠다면, 가는 곳마다 신경질 부렸다면, 가는 곳마다 화를 냈다면 바울은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화병이 나서도 아마 여러 번 났을 거래요. 신경질 내면서 사역을 감당했더라면 혈압이 터져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꾹꾹 참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인내했다, 참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냐 마크투미아라는 단어를 썼더라. 인내라는 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는 데까지 참았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죽는 데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신경질 부리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왜냐면 내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내 견해와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목회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의 신앙이 권면을 받아들일 만한 신앙의 바탕에 안 깔리기 때문에 신앙 정말 권면하기도 힘들어요. 외려 권면하면 그들이 시험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 어렵죠. 그리고 그때마다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꾹꾹 참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소식을 제가 자주 들어요.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한 그 프로테지를 차지하는 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이 이렇게 많아요. 그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았으면, 이게 은퇴를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풀어지니까 뇌경색이 와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어 사역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 죽기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화가 날 만한 일에도 바울은 참고 잘 견뎠어요.
왜요? 주님을 위해 참아야 돼요. 주님 위해. 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 절대 사람 위해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 목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저께 우리 대구 장례식장 다녀온 분이 계시죠. 저는 갔다 오면서 가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북한 탈북민 성도의 간증을 제가 자주 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들은 것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먼 거리까지 문상을 갔다 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이것도 못해요. 왜? 북한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40km 이상을 나가려고 하면 관에 허가를 받아야 된대. 40km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제재가 없잖아요.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런데 멀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문상을 갔다 왔지만 이것이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거 주의 일이에요. 집에서 하루에 몇 끼씩 밥을 해서 가족을 먹이는 거 이게 주의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의 일이에요. 그들도 다 주님의 백성이니까 모든 것을 주의 일이라고 연결해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돕는 일이라 생각하면 짜증나요. 왜? 사람은 도와도 알지 못해요. 제가 어저께 대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갑자기 저에게 과거 한 20년 전에 일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20년이 더 됐는지 못 됐는지 계산은 제가 안 했는데 대충 생각할 때 한 20여 년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왜? 우리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제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학생들, 대학 간 학생들 저녁까지 봉사하고 가라고 주일 저녁 예배가 딱 끝나면 그 대전 지역의 대학 다니는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다 봉고차에 싣고 학교마다 또 기숙사 앞에 숙소 앞에 다 내려주고 나면 새벽 2시, 3시가 돼요. 그러면 올라와서 자는 동 마는 동 하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게 돼요. 젊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대구 갈 때까지 계속 잔상이 남는데 이놈들 다 어디 갔어? 이놈들 다 어디 갔지? 내가 그것도 대전 한복판에 내려주고 너 지하철 타고 가 버스 타고 가 이러지 않고 숙소 있는 데까지 문 앞에까지 다 피곤하지만 내려주고 이랬는데 다 없어 보였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설마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겠지. 지금은 몰라서 그냥 지나칠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때가 좋았는데 목사님이 그 어려운 시간에 우리를 학교까지 데려다줘서 우리가 편안하게 학교를 마쳤는데 이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서 위안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 같으면 못해요. 주의 일이니까 한 거예요. 주의 일이니까. 사람의 일이라 생각하면 인내할 수 없어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울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앞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정말 제가 부담 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냐면 꼭 자기가 했다고 해서 나를 앞세우는 사람 너무 부담 가요. 물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요. 그런데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오늘 바울이 바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이것을 우리는 또 한번 더듬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오직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겼는가?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요.
주님을 섬겼는가? 두 번째는 전도하며 살았는가 평가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전도할 것을, 전할 것을 전하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과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달라요.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일상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하는 거, 이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일하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헬라인에게도 바울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복음 전도하는 일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생활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했다, 그렇게 말해요. 20절 말씀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복음을 전했고 개인적으로 만나도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언제나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거, 뭘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내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림이라.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까 봐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어도 없어도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지난 한 해를 한번 또 돌아보면 우리에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로 이 부분에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왜? 그들에 의해서 바울이 복음을 들었고 그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자, 오늘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약속이 27절,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복음을 못 전했어. 바빠서, 기회가 안 돼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그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분은. 그런데 내가 사람을 만났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전했는데 죽었어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전했는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내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저했는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주저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 주어서 그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이 세상에 헤매고 있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복음을 위해 하나 동안 헌신했는가, 정말 열심히 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저는 복음은 나가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돼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방법은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주한 장로교회에 이제 수제화 구두를 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워낙 그냥 교계에는 알려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은 다 간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분은 수제화 가게를 하는데 전도하러 나갈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자기 가게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수제화를 구두를 맞추러 들어오는 사람 딱 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좀 붙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가면 구두를 선물하고 1년에 구두를 선물하는 것이 수천만 원이래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전도해요. 우리는 과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한 해 동안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세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평가해 봐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판단하기에 전혀 유익하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감화로, 말씀으로 주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바울에게 성령께서는 오늘 속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고 어느 때는 전도 현장으로 가라고 하더니 오늘은 다시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23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럼 가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환난과 결박이. 너 거기 가면 묶여. 너 거기 가면 갇혀. 너 거기 가면 핍박받아.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안 가야 정상이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면 핍박인데 환난인데 어떻게 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위해서 거기 가겠는데 나의 생명까지라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알려주었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은혜 체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누가 어렵다는데 환난을 당한다는데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그곳에 가요? 죽어도 아무 상관없지요. 우린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선한 길로,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한 후 언제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았어요.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지시를 따르며 살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복음적 인생관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살았고 복음 위에 살았고 복음과 함께 산 것이 바울의 인생. 그뿐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경찰과 장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장님이 이긴대요. 왜요?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서.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요, 보이는 것이 있으면 담대하지 못해요. 근데 보이는 것이 없으면 담대하죠. 그럼 경찰과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관이 이긴대요. 왜? 물불을 안 가려가지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힘이 강한 경찰이나 군인이나 씨름 선수나 힘이 강한 사람과 노인과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노인이 이긴대요. 왜냐하면 막강한 인생이라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죽음 앞에서는 무엇도 당연할 수 없어요. 죽을 각오하는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데는 자기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생명을 바칠 수 있다. 그거는 복음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바치는 것이 우선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지 죽으면서 충성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인구 절벽을 맞이해서 교회마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큰 교단, 대교단도 지금 교회들이 통합하는 조짐을 다 보이고 있어요. 통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도시교회는 그렇지 몰라도 시골교회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교회는 부흥 안 되고, 이런 위기감이 여러분에게도 있지만 목회자에게는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인구 절벽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신도시가 형성돼서 막히는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저절로 부흥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흥되는 교회는 이럴 때도 전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에 너무나 연약했다는 것을 저도 통감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 섬겼는가? 나는 전도하며 살았는가? 성령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다시 점검하고 시정하고 새롭게 새해를 맞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